안녕하세요. 라이브입니다. 베트남에서 방송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의 살아온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같이 놀던, 어울리던 친구들이 좀 불손한 친구들, 그러니까 선도가 필요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복장을 좀 불손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밀리터리 스쿨을 가면서 유니폼을 잘 갖춰 입고 또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서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면 복장이 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복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보면 한 교수님이신데, 학자신데,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개발서 같은 거를 봐도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언어는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묻어납니다.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렇죠?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그렇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은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성육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인격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세상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입이 굉장히 걸었어요. 욕도 맨날 달고 다니고 입만 열면 쌍소리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이제 은혜 받은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잠시 또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그 대학교를 제가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제 해양대학교 밀리터리 이제 스쿨, 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보다 사실은 밀리터리 레지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 그래서 훈련 받고 디스플린 받고 한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지금 졸업한 지 뭐 몇 년이야, 50년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훈련들, 디스플린 굉장히 저를 많이 바꾸게 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실력이 안 됐는데 그 학교를 갈 수 있었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가끔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도 항상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니폼이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죠? 그러니까 해군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해군복을 입고요. 또 저희 학교에는 ROTC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ROTC 또 해병 ROTC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인해서 이제 ROTC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면 이제 입관한다 그러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식 날 보면 우리는 생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뎃이라고 부르는데, 지나가다가 오피서들, 그러니까는 장교들을 보면 경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졸업식에 해군에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같은 동료지요. 같은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이제 입관을 하니까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가는 친구들도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걔네들을 이제 리스펙트 하느라고 걔네들을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휴학을 2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년을 하게 됐는데 2년 할 때 사실 인생에서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이제 2년 쉴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냥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도와야 됐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그런데 나는 이제 학교를 이제 학업을 멈춰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슬펐어요.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슬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일을 하면서 많이 방황을 더 했죠. 그래서 토요일 되면, 그러니까 주말 되면 일을 하면 이제 주말에는 쉬니까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늦게까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이제 놀면 늦게까지 새벽까지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허해졌는데 저희 누나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도 이제 맨 처음에 제 교회를 갈 때도 저희 누나가 이제 인도에서 갔거든요. 같이 가자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누나도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같이 안 다녔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누나입니다. 근데 이제 좀 삶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가자 그랬는데 이제 마침 제 후배가 있는데 같은 이제 그래서 후러싱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후배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누나가 우리 그 후배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토요일에 같으면은 아주 늦게 들어오잖아요. 새벽 한 4시, 3시 이렇게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 끝나고 마음이 허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선 그냥 노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잡담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놀다가 이제 그 술집이 닫을 때까지 보통 한 2시, 3시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놀다가 이제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누나가 깨웁니다. 피곤하니까 짜증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누나한테 나 어저께 너무 늦게 들어왔으니까 못 간다. 그냥 이제 못 간다고 그냥 좋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막 신경질 내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나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누나 혼자 가면 이제 실컷 자고 일어나는 거죠. 한 12시까지 이렇게 정오까지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굉장히 허탈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왕 교회 다닐 거면 좀 열심히 다니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토요일 날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일찍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일찍 자야지 또 그 다음날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일찍 자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그냥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 못 만났을 때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지 찬송가를 갖고 다녔거든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80년 후반이에요. 이제 성경집 찬송가를 갖고 이제 다녔어요. 갖고 다녔는데, 이제 누나가 이렇게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챙겨서 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그때 이제 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쪽팔리게 어떻게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에서 안 가져가고 예배 드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오버헤드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찬송가를 보려면 가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옆에 앉아 있으면 찬송가만 이렇게 할 때 탁 뺏어가지고 찬송가만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드릴 때는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이제 졸려오니까 자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변했어요. 어떤 마음이 변했냐면, 이제 제가 마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면,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열심히 듣자, 그런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일찍, 뭐 친구들 만나도 별거 없으니까, 놀아도 별거 없으니까 이제 일찍 왔고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11시 예배니까요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정좌 정청,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앉아서 바로 듣는 거.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자, 그리고 말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80년대 우리 부흥회 많이 했죠.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는 이제 4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부흥회는 정말 빠지지 말고 한번,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부흥회가 있어서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번 다녀보자. 이제 새벽 예배는 못 가고 집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만이라도 열심히 가보자. 그래서 이제 4일을 열심히 이제 일 끝나고 빨리빨리 이제 준비해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강사 목사님인데, 이렇게 미국의 펜타코스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목사님이세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운동, 그 당시에 이제 성령운동 많이 했잖아요. 성령운동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방언하면 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령기도라고 그러죠.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흥의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절기 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이번에는 나 한번 축복기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한 중간쯤 앉았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중간쯤 앉았어요. 이제 막 이제 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럼 이제 다 같이 이제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다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때 빨리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한 사람에 막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이제 기도하고 통변 막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칭찬하는 기도도 있는데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막 이렇게 혼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지. 권사님 자녀가 잘 됩니다.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권사님들이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일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썬데이 나이시니까 이제 먼데이 일도 가야 되고 저까지 올라 그러면은 새벽까지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선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이제 이민교회니까 이제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강대상 같은 걸 막 셋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탁 만들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뭐 전자올간도 막 이렇게 전기로 되는 그 전자올간을 끌어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가 지금 여기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기 좀 강대상 좀 다시 정리해서 좀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저 젊으니까 그 당시에 20세도 안 된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힘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막 도와드렸어요. 막 이제 커튼도 막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막 그렇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그러니까 그 정리하시는 집사님들 정리해야 되니까 먼저 기도해 주겠다. 앞으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 집사 아닌데, 그때 이제 뭐 그냥 평신도죠. 집사 아닌데, 내가 기도 받아도 되나? 그러다가 이제 어쩌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있으면 집사인지 뭐 평신도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님들도 이렇게 그 젊으신 장로님들도 막 같이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는데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 거죠. 이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해 주실 거니까 어떤 축복을 해 주시려나 기대를 막 한 거예요. 막 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꽤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왜냐면 뭐 업분은 2, 3분씩 해주시니까 5분씩도 해주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기대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탁 손을 얹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언하고 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더니 하는 말이 아들아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실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가? 참 실망이다.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있다가 반쯤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들아 방황하고 있구나. 그 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메아리처럼 제 뇌에 탁 튕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역사죠.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그냥 팍 꼬꾸라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 그랬다면 예전에도 이제 예수님 전도한 사람도 많이 계셨잖아요.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걸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34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맥 없이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이렇게 힘없이 맥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나, 나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삼손 나오잖아요. 삼손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막 벌하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막 사람들을 막 다 이렇게 벌하고 그래.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다면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스터가 돼? 그래서 못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뇌에 탁, 아들아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인이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냐 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힘이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정말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막 천둥을 치고 해서 다 몰살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깨달았을 때 뭘 제가 발견했냐 하면, 사실 힘이 있는데 힘을 쓰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안 쓰는 거.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안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그 엄청난 힘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막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돌아가셨구나 하는 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대고 막 울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울다 보니까 손, 발이 막 저릿저릿하더라고. 막 너무 막 엉엉대고 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왜냐하면 제가 참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교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를 그냥 기다려주시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예전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래서 막 한참 울다가 한 1시간 정도 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이제 기도받고 다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쁨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교회 갈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작부터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못 들어요.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늘 나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알네 하는 거. 근데 그때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더니, 우리 다 같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아노 전주가 딱 나오잖아요. 딴딴딴. 그럼 그 전주서부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 찬양은 내 찬양이에요. 내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 부분에 오주여 이 죄인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너무 하여튼 막 미어지게 막
내 찬양. 그래서 그때 막 울다가 한 2달, 3달을 막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울다가 온 거 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언제 또 다음 예배가 있나 기다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너무너무 막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막 예배나 예배를 막 다 다닌 거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너무너무 기쁜데 많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성령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막 기뻐했던 많은 분인데 얼마 지나서 떠나는 분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조금 있다가 떠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발견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진짜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분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바뀐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세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다음에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여 누시나이까,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묵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묵상만 해도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이제 아라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해요. 아니, 말씀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이분은 묵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학자시잖아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고생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집안 배경을 보면 그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부자입니다. 제가 다소에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 하느라고 다소에 이제 갔어요. 사도 바울의 집. 그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가다라고 하는 곳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가에 뭐가 있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근데 그 당시에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래요.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최고의 학문 공부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집안도 좋지, 공부도 많이 했지, 학자지,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구약학자죠, 구약학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분이 신앙학자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말씀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 그래 본인이 그 신앙 만난 그 성령의 체험, 그거를 그의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지식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신학을 만들잖아요. 신학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80년대 저같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런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체험 할 때 이거는 그 감성입니다. 감성.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지정의가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감성, 그러니까는 성령을 딱 받고 은혜를 받고 감정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받아들이니까 막 기뻐지고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흥분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그것도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가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감성적으로 변했겠죠. 근데 그 감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들은 소리는 무엇이며, 지금 내가 이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구약이죠.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구약 학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논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신학을 만들고 와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 당시에 감성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신학이죠. 신학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선 두 번째 단계,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것에만 쫓아다니지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만들고 토대를 만들고 이해하고 이런 게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감성이 사라지니까 날아가는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렇지만 다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관이 쫙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지정의입니다.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신앙관이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제가 뭘 이제 부닥치냐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을 때는 별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어떠한 그 environment,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뭐 예배하는 거, 그 만나는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크리스찬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여기 오니까 80%, 90%가 불교예요. 불교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이 베트남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교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보면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뭔가 이게 제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이렇게 우리 이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놨어요. 이제 주인이. 그래서 이거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건 베트남 문화래.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주인에 물어봤거든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무교다,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너 무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베트남 문화래. 그러면서 한번 다 보래. 어느 집이나 다 있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또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요, 다 그게 있어요.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미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제가 매일 겪는 게 뭐냐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가 미신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신앙관이 똑바로야겠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특별히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내 신앙관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목사님의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관을 딱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더 나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신앙관은요, 우리가 얼굴이 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신앙관을 딱 배워서 굳건한 신앙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점점 가면서 나의 신앙관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제 언어. 이제 하루는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데, 한 강사님이 또 오셨어요.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본문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말보다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정말 그 당시 예수님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고, 언어는 아직도 옛날 그 예수님 안 만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그 언어들이 이제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내가 하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그죠? 남 비방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는 말보다는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수를 줄인 거예요.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이제 그냥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 보면은 마음이 안 들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내 주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제 입을 탁 다물고 하고, 이제 꼭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말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내가 말도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언쟁들 많이 하잖아요. 말 가지고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말 가지고 싸워서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말로 이렇게 뭔가 올가맨다 그러나요? 말로 이렇게 제압하면은 내가 오늘 이겼어 막 이래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성도들 많은 교회에 가서도 정말 이제 그때 이제 그 전도사 때도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도 그래서 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됐냐 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말을 하기도 시작하고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도 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전도사 되면 훈련 받잖아요. 이제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설교 사실 힘들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 재미있는 그 위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맨날 설교가 지루하고 그렇다고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들이 한번 선교를 장로님 설교하셔도 돼요. 평소에도 설교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올라가면 잘할 줄 알았지. 잘할 줄 알았죠. 이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그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뭐 그거를 갖다가 말씀 대신 도라고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 이렇게 뭐 길이란 얘기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장로님 올라가가지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했더라? 말씀은 그냥 도는 돕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말을 읽지 못하고 할 말은 없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을 이제 안 하는 훈련을 오래 한 10년 정도 하니까 설교 20분 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20분 채우는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전도사 때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했잖아요. 학생들하고는 이제 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설교를 30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20년 하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언어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언어 훈련의 가장 좋은 그것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예수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통성기도 하느냐? 그러는데 통성기도 뭐 하면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베네핏, 그러니까 뭐죠?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혀가 훈련이 돼요. 어떤 훈련이 되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저급한 말 안 써요. 그죠? 쌍소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니까 말을 조심합니다. 골라서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은 습관이에요. 입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입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입에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가지고 이렇게 변화해 줘서 이제 표현을 하고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또 혀가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 혀가 훈련이 되어져서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좀 은혜스러운 말도 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돼서 말을 고치게 됩니다. 말만 고쳐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인격입니다, 말은. 그래서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했고요. 이번 복장에 대해서 말했고, 또 언어에 대해서 말했고, 또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지 또 말했고요. 사실은 준비한 거 외에 따르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인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도 사실 제 얘기지만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은 곧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요즘도 좀 듣지 못했는데 저보다 한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 또 하나는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는 이제 그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죠. 그 말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Lord, 근데 there was a word, 그 이제 그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비교해 주셨어요. 로고스는 그냥 이렇게 말씀, 서 있는 말씀이고, 쉐마 그러면은 이렇게 뭐죠? speak, 그렇죠? 그러니까 던져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 설교하신 분이 그걸 어떤 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의 글을 이제 제가 읽고선 이제 은혜를 좀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실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철학적인 단어,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은 사실은 좀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깊잖아요. 그 이제 이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 사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말씀, 예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이미 철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바로 이 로고스였다. 그래서 로고스 할 때 그냥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라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지컬이라고 하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뭐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티, 우리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하는 로고스는 로고스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것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가 없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거기서 이성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거로 생각한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성은 세상적인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에게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되어야 쉐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감성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했냐? 그러면 과연 이 성령의 체험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 닮아가는 그런 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제 삶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썬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트남 시간 11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시간 빠르니까는 1시? 1시에 이제 영어로 제가 이제 라이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영어 프리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로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다른 이런 그 신앙적인 또 저의 살아온 얘기는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틱톡이 이게 레코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코딩이 된 거를 이제 밑에 이렇게 뭡니까 서브타이틀 나오게 해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 올리고요. 틱톡에도 하나님 말씀 베트남어로 된 겁니다. 올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한 20초, 30초 되는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이렇게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저의 또 녹화되어져 있는 그 지금 그 라이브 또 아니면 또 라이브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영어를 하거나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말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서로 말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하루에 조금씩 베트남 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